네, 이 시간은 야곱의 경험, 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의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야곱의 경험, 세 천사의 기별은 많이 들었고 또 보고 읽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새롭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백성들의 과거의 경험을 다시 한번 추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간략 요약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경험인데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본문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 들린지라 했습니다. 최근에 이 뉴스 중에 이 난민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난민이 한국 제주도에까지 왔습니다. 한국 문제뿐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난민이. 그 뉴스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그 난민들이 그 나라에서 떠나 다른 나라로 간 이유가 그 뭘까요? 자유를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나와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합니다. 여기 그 본문 말씀 보면 말이죠. 야곱이 하란을 탈출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하란을 탈출한 장면이에요. 야곱이 왜 하란을 탈출할까요? 야곱 말이죠. 하란에서 너무나 모든 걸 다 갖추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의 자녀들이 12명이고 그리고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왜 하란을 탈출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난민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탈출하는 이유는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단순히 자유를 위해서 탈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탈출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탈출.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 유명한 사닥다리 꿈 내용입니다. 하란에서 떠나기 20년 전에 말이죠. 야곱은 그 아비의 집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엿을 속이고 또 아비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도망친 지 이틀 만에 빈 들판에서 잠을 청하게 됐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때서야 눈을 뜨게 됐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그런 고독한 상황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눈물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간절히 하나님께 자신이 버림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떤 증거를 요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이로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드는 그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나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복을 주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어요. 야곱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신의 겸비함을 나타내면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런 소원을 했어요.
그 엄청난 경험을 한 이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삶을 다짐했습니다. 그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자, 야곱이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만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그 기쁨이 너무나 넘쳐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첫째 천사의 기별에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세상에 부패시킨 영향력에서 분리시킨 겁니다. 그 내정서 379페이지에도요, 세상에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그 기별을 주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야곱의 이제 두 번째의 경험입니다. 자, 야곱은 하란에 도착했어요. 20년 동안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아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의 그 서원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 한 서원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애를 낳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그 마음에 항상 좀 허전하고 그리고 답답한 그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 라반의 그 불의한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베델에서 이 20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온전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영광을 간절히 그리워했었어요. 그런데 라반에 와서 그 삼촌 집에 와서 너무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 그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의 그 은혜스러운 그 감동,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또 구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지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또 나타나셨죠. 그 창세기 31장 3절에 그 꿈에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탈출할 것을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면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좀 분리되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란에서 탈출할 때 그 모든 가족과 소유를 가지고 이끌고 나갔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나간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많은 짐승떼를 이끌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 떠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떠난 것도 참 힘들 텐데 몰래 떠나는 거예요. 몰래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짐승떼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 달란트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뭐 안식일에 예배만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시간, 재정, 건강,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린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말이죠. 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아간 틈을 타서 그 가족들과 소유를 이끌고 몰래 갔습니다. 몰래 나갔습니다. 가만히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야곱이 몰래 떠난 방법밖에 없어요. 삼촌에게 말을 했다가는 삼촌이 곱게 보내줬을까요? 결단코 곱게 보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오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정, 의리, 그 관계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호하게 끊고 떠나야 할 필요성을 있습니다. 인간의 정, 의리,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적인 관계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진리 분명 깨달았긴 깨달았는데 그 세상과 그 관계 때문에 끊지 못하고 계속 주저하다 보니 깨달은 그 진리에 대한 감화가 소멸되고 맙니다. 일리암 밀러 보십시오. 일리암 밀러. 재림운동 했던 일리암 밀러. 일리암 밀러가 셋째 천사 기별을 깨닫지 못했어요.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한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인간적인 그 영향력, 하나님 대신 인간의 지혜. 여러분, 그의 동료들이 막 강제로 붙들고 하지 않았어요. 눈물 흘리면서 붙들어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밀러 당신이 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함께 재림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고. 물론 그런 첫째 부활에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말이죠.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이 힘있게 전파되기 그 전에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데 그 각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외적인 부흥, 이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논지로 붙들고 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적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이죠. 우리는 가장 가까운 관계와 참 분리되는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저는 친한 사람들에게 말이죠. 변절자, 배신자, 배도자,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성경적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래야 우리가 이 죄의 정죄와 죄의 습관과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노도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우상을 숭배한 친척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분리시켰습니다. 분리가 돼야 의가 됩니다. 분리되지 아니하고 결단코 의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좀 세속적 그 영향과 분리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속적 영향과 분리가 돼야 자기 자신도 살고 자기랑 가까운 친인척, 혈육도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물질이나 체면, 의리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도망친 지 사흘이 지나서야 라반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격분했습니다. 라반은. 몰래 도망친 것에 대해서 아주 격분했어요. 그래서 라반은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야곱이 쫓아갔습니다. 7일 동안 추격 끝에 결국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많은 가족과 또 그 소유를 이끌고 7일 동안 도망간 거 보면
얼마나 필사적으로 도망쳤냐 이 말이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필사적으로 도망쳤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왜 이렇게 야곱을 맹렬히 추격했을까요? 20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그냥 떠나버려줘도 될 텐데 라반은 야곱을 자신의 평생 종으로 그렇게 여기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또 오류,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 위협, 그런 요소들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세상과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사단은 세상의 모든 걸 총동원해서 방해하고 또 겁박을 합니다. 예수님께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은 적대 위협 없어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방편으로 성도를 위협하고 또 끊임없이 해유하고 또 겁박을 하고 그래 합니다. 심지어 말이죠. 예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때문에,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 성도를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함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여러분, 라반이 분노하여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따라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 의뢰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31장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참 이 말씀 읽고 참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당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 그 급박한 상황, 이기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개입하신 장면입니다, 이게. 라반은 완전 무장을 하고 야곱을 쫓아왔어요. 그걸 다시 끌고 가기 위해서.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야곱은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힘이 없었어요.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믿음을 결심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도를 결단코 해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라반과 분리됨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을 크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기별은 말이죠. 매 단계 분리의 경험이에요. 특히 첫 번째 경험, 첫째 천사 기별의 경험을 핵심으로 말하자면 회개입니다. 회개, 거듭남. 참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이 그 다음 번째, 두 번째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죄와 또 그 죄인과 죄 영향력과 분리될 수 있는 겁니다. 첫째, 과거에 1844년도 재림운동 때의 그 영적 상황 묘사입니다. 첫째 기별을 거절함으로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빛을 볼 수 없게 됐다. 그렇죠?
천사들은 말이죠. 정말 겸손하고 겸비한, 그래서 신실한, 또 영적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계획하게 만들어요. 그럼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둘째 천사의 기별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야곱이 세 번째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세 번째 경험 어떤 경험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7T 109페이지. 이 백성 홀로 처할 것이라. 하나님 백성 홀로 서야 한다. 홀로 서기입니다. 홀로 서기. 야곱은 이렇게 예전에 형을 속이고 그 죄 때문에 마음에 좀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먼저 인사를 자기의 그런 종들 통해서 인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돌아온 그 기별이 충격적인 기별이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형 에서가 과거의 그 일을 잊지 않고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곱 많은 양떼 가운데 좋은 것을 골라내서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친선의 기별을 함께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밤중에 가족들과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야복 강가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 무서운 이 길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리고 뭘 합니까? 자, 기도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달려든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 달려들어요. 야곱에게 갑자기 달려든 그 사람이 에서가 보낸 첩자나 삼촌이 보낸 첩자인 줄 알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이상한 사람은 아무리 야곱을 붙들고 싸워도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한높이를 칩니다. 이걸 시켰어요. 야곱은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불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본인이 잡고 있는 그것을 풀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호세아 12장 3절에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러분, 그날 밤에 야곱의 싸운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운 진리를 깨닫게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급한 상황마다 찾아오셨어요. 가장 위급한 상황마다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베델에서 그 들판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서 또 하란에서 나타나셨고 이제는 야복 강가에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만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한번 지난 날을 잘 추억을 해보십시오. 나의 베델에서의 경험, 또 하란에서의 경험, 야복 강가에서의 경험, 어느 지점에 계셨던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베델에서의 그 경험, 또 하란에서의 그 경험, 야복 강가에서의 그 경험, 이 경험 대단히 중요합니다. 씨름에서 누가 이겼죠? 창세기 32장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32장 28절에 너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 그리고 그 씨름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야곱처럼 말이죠. 밤새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해 보신 저기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만 들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로 참으로 핵심한 성도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시련과 또 고난을 겪습니다. 이 야곱의 환난은 유월시험 법령 때나 7장 때 그 시에 사는 사람들 겪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도 똑같이 겪습니다. TM 446페이지에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은 후일지라도 그분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개인적으로 시련을 겪어야 한다. 개인적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후일지라도 그분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개인적 시련을 겪습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는 극소수예요. 욕 같은 그런 경험, 똑같은 그런 경험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 같은 개인적 고난, 시련을 믿음 때문에, 또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대단히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맞이 준 거예요, 그게. 사단이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떤 형태로든지 참수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에 그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그 작업이 바로 이런 시련이 와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 씨름에서 막바지에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하단에 보면 말이죠.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린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여러분, 야곱이 이 기도 씨름을 할 때 말이죠. 자기와 씨름하는 그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야곱은 통곡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델에서의 만났던 그 눈물과 다른 감동이었어요. 그럼 야곱의 그 마음에 감각이 한번 돼보십시오. 야곱의 그 마음에 감각이 한번 돼보시란 말이에요. 그동안 야곱은 마음속에 그 맺혔던 그 무엇인가, 그 응어리가 터진 겁니다.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마음속 깊은 그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딱딱한 그게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그 내면에 숨기고 있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또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게 무엇이 있습니다. 전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다 토로하지 아니하고 참 좋은 말로 기도한 적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꼭 하나님을 속이는 듯한 그게 뭔가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야곱은 철저히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았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살아왔어요. 야곱은 자신의 그 무언가를 다 그 야복 강가에서 다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모래성처럼 다 부서지는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타락한 인간 본성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어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속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 그 밤에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하신 이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당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데 야곱은 계속해서 도망쳤습니다. 그 아비 집에서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쳤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서운했어요. 그리고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20년 동안 하란에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서원 다 잊어버렸습니다. 또 거기서 하나님께 또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겠다고 축복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상황, 그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소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ANC 말씀을 보고 성경책을 읽고 제 개인적인 기도문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그걸 항상 암송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희미하게 내가 죄인을 깨닫고 저 발로 안식일교에 찾아갔고 그리고 더 내 자신 죄인한 것을 깊이 또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도 16년 전인데 잊지 못합니다. 제 침대에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절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외부져가지고 어깨까지 내려오고 그 수염이 양수염 있죠? 그 모습 얼굴도 그 서양 사람의 그 얼굴 형태 눈을 감으시고 합장을 하고 회색의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침대 한가운데서 절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실제 보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예수님! 하고 하니까 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감격이 때문에 서원을 그때 너무나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삶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건강, 모든 재정, 재원, 제 달란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돌이켜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지킨 거 없어요.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은 그런 식으로 수도 없이 하나님 속여왔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 속여왔어요. 어떤 힘든 일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찾고 해결되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모습이 반복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최후 막다른 그 길목 야복 강가에 나타나셔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붙들고 그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씨름하신 겁니다. 그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씨름하셨어요. 야곱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간직하고 있는 그 무엇을 티끌 속에 내던져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야곱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 무엇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만 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TM 456페이지에 믿음으로 말하면 칭이나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 부자선자 202페이지는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다 얻는 것은 자신을 내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에 의해서였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그가 갈망하는 축복을 그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종에게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이걸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 현대 야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씨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토록 또 자복토록 또 성화토록 온전케 하기 위해서 또 그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씨름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3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 현대 야곱의 경험은 새 천사 기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만나는 경험의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이긴 자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